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러므로 예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예비하라. 다시 말하면 미리 준비하라. 미리 예비하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날과 그 시를 알도록 오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느냐?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신다는 거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셔서 데려갈 자는 데려가고 버릴 자는 버린다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실 텐데,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느냐? 충성되고 어떤 자가 되어야 돼?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충성하는 사람, 누구를 향해 충성하느냐? 오직 주인을 향해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지혜에 관해서 말씀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성 뛰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뭘 나눠주래?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래. 자, 그러면 이게 누구냐? 충성 뛰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참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참 선지자가 누구야? 참 선지자가 누구예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참 선지자야. 우리나라에 교파가 많죠. 교파하고 교단이 있습니다.
교파라고 하는 것은 감리 교파, 뭐 장로 교파, 뭐 침례 교파,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파 안에서 갈라졌을 때를 교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장로교단의 통합, 그 다음에 통합교단, 합동교단, 고신교단, 대신교단, 뭔 교단, 이 교단이에요. 그럼 교파와 교단이 왜 나뉘었느냐? 두 가지입니다. 교파와 교단이 나눠지는 이유는 두 가지야. 자, 교파가 나눠지는 이유는 하나야. 교파가 나눠지는 이유는 감리교단, 성결교단, 무슨 장로교단 나눠지는 이유 한 가지. 그게 바로 뭐냐? 교리 때문에 나누죠. 뭐 때문에? 교리 때문에. 교파가 많이 막 감리교단, 성결교단, 뭐 침례교단, 순복음교단 이렇게 교파가 많이 나눠지는 이유는 뭐예요? 교리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의 이 교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래서 하나는 칼빈이라고 하는 교리와 칼빈 신학자의 교리와 알미니안 신학자의 교리,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구원관에서부터 달라. 이 구원관에서부터 다르면 보통 심각한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구원관에서부터 다르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예요. 칼빈은 예정론이야. 알미니안주의는 자유의지라 이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교단으로 나뉘어지는 이유가 뭘까? 자, 교단으로 나뉘어지는 이유는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장로교단은 뭘로 세팅이 되어 있어? 어떤 교리로? 이미 칼빈의 교리로 세팅이 되어서 통합 측의 신학교나 합동 측의 신학교나 대신 측의 신학교나 전부 한 300교단이 있다고 하니까, 장로 교파 안에 300교단이 있다고 하니까 다 그들의 신학적인 교리는 뭘 기초하고 있어? 칼빈의 교리를 기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단이 나누어지는 이유는 신학적인 이 다름 때문에 교단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나눠지겠어? 정치 때문에 나눠지는 거예요. 정치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 이번에 총회장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하려고 하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정치적인 싸움 때문에 교단으로 갈리고, 또 이렇게 정치적인 싸움 때문에 네 편 내 편 평생에 또 원수가 되고 이런 경우. 그래서 교파와 교단으로 나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야. 하나는 교리와 하나는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나뉠 수가 없어. 구원관 때문에 나뉘어져야 되겠어? 구원관은 오직 하나인데,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두 길이라 한 길이래. 근데 구원받는 길이 한 길인데 왜 칼빈의 구원관하고 알미니안의 구원관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야. 이건 반대니까, 완전히 이건 반대니까 구원관 자체가. 그러면 성도들이 우리는 칼빈 교리의 신학을 듣는다, 설교를 듣는다, 알미니안 신학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 성도들이 뭘 분별하겠습니까? 신학을 공부 안 분별 못하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듣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구원받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뭘 그게 교리니 무슨 알미니아니 뭐 그것이 칼빈이니 누가 그걸 뭐 심취해서 공부해가면서 그걸 캐내겠습니까? 성도들은 모르지. 그러면 자연적으로 젖죠. 뭐에 젖느냐? 목사가 성경대로 설교하면 성도들이 성경에 젖는 것이고, 교리를 따라서 설교하면 성도들이 교리에 젖는 거고. 근데 성도들은 어디에 젖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십시다. 그전에는 이 거짓 선지자가 거의 다 교회 밖에 있었어.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 있었어? 교회 밖에. 문선명,
뭐 이건 뭐 적그리스도죠. 전부 거짓 선지자가 교회 밖에 있어. 무당도 거짓 선지자, 중도 거짓 선, 전부 교회 밖에 거짓 선지자. 그런데 말세 주님 오실 날이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실 날이 가까워올수록 지금은 이 거짓 선지자가 어디 안에 많이 있느냐?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야, 천국 가자고 해놓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천국 가자고 해놓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자, 그러면 천국 가자고 해놓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목사가 누구겠습니까? 성경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리대로 가르쳐. 응? 여기 정치,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싸우고, 이게 정치적인 정치 아닌 곳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만, 이 정치하는 이 현장 속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난주 주일 우리 선교사님 제 동기 와서 설교했잖아요. 자, 이분이 처음부터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간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어디라고 그랬죠? 그 옆에 싱가포르라고 그랬죠. 싱가포르 맞지? 바로 옆에 있는 게. 자, 싱가포르에서 이제 한 5년 정도 선교를 한 선교사로 이제 선교한 다음에 국내로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국내로 들어오려면 가장 최고의 이 회의권자, 그게 누구냐면 감독회장이, 감리교단은 감독회장입니다. 감독회장. 선교사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이 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당시 감독회장 문제로 이 감독회장 자리가 공백이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선거했잖아. 선거에서 당첨이 되었는데, 선거에서 당첨이 아니라 당선이 되었는데, 기존 정치 라인이 지금 이 새로 당선된 감독회장, 이 새로 당선된 사람이 이제 기존의 감독회장과 정치 라인이 달라. 이건 무슨 어떤 라인 달라. 그러니까 기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 감독회장의 그 라인이 가만히 있겠어? 그래서 이 선거를 무효 처리시켜버렸어. 무효 처리. 불법이죠. 불법이요. 무효 처리시켰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결재권 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도장을 찍고 무효 처리하고, 여기는 당선이 됐으니까 우리는 당선됐다 해서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야. 무효 처리했으니 당선이 됐어도 회장이 아니야. 감독회장이 아니죠. 무효 처리됐으니 임기 끝났으니 회장이 아니야. 회장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 결재권자가 없는 거야. 결재권자가.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도장을 못 찍어서, 그때 이제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어디로 가게 됐느냐. 우여곡절 끝에 어디 방글라데시 맞죠? 방글라데시? 참, 말레이시아. 왜 방글라데시가 왜 나오지? 네, 이렇게 멍청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선교로 가게 된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폭력적인 사건들도 있었고, 대단했죠. 엄청난. 그럼 이런 사건들이 여기에만 있겠습니까? 이런 사건들이 여기에만 있겠소. 자, 그렇다고 할 때 정말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은 절대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래. 네 기분이나 감정이나 네 이론의 잣대로 싸우지 말래. 복음의 형제들끼리. 근데 전부 자기 생각의 기준의 잣대로 싸워요. 그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자, 그러면서도 성도들을 야,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설교가 거짓말이지 않겠어? 어? 자, 그렇다고 할 때 이 거짓 선지자는 옛날에는 교회 밖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정부가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했으니 우리 국가 권력에 순종해야 우리 기독교의 도리고 참 이것이 사이의 보범이 됩니다 라고 가르쳤다고 해보십시다. 그래서 교회 예배를 안 드렸다고 해보셔요. 참 선지자일까 거짓 선지자일까? 이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옳다커니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코로나 풀리면 그때 드려도 되겠지,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절대 합리주의 속에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인본주의 속에서 이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말씀 안에 있느냐, 네가 말씀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교회 안에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아멘이 아니라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 성도들이 이걸 분별할 수 있겠어? 그거 교리적으로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하고, 성경을 볼 때는 분명히 맞는데 교리적으로 잘못됐습니다 막 이러면 그렇습니까 하고 한 발 뒤로 물러나잖아요. 분별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여기 주님의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신대. 그러면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실 그 시점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 미혹한대. 여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읽어보십시다. 앞절게 몇 절이요? 24절입니다. 24절 24절 아니 11절 시작. 거짓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대. 다시 읽읍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여기 거짓 선지자가 많이,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때 중이 미혹하고서 중이 교회 와서 목닥 두들겨 가면서 나 설 뽑으러 왔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할 때 여러분들 와 진리를 만났다고 뒤집어지고 뒤집어져서 여러분 불자 익었어?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 여기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는 중이 미혹하고 무당이 미혹한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읽었죠. 요한계시록에 하늘에 큰 별이 땅에 떨어지는데 어디에 떨어지느냐? 여러 물샘에 떨어진대. 어디에 떨어진대? 물샘에 떨어지는데 그 별 이름이 쑥이. 이 쑥이 자 여러 물샘에 떨어짐으로 이 쑥에 의해서 그 샘물이 쓴 것으로 인해서 이걸 먹고 많은 사람들이 죽더래. 그럼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서 우죽순처럼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셔요. 성도들 비유 맞춰주고 잘해도 잘못해도 잘했다고 하고 그래 보셔요. 무슨 이것이 참 선지자인가?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항상 주님의 목소리만 강단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강단,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 이것이 딱 하나가 되어서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이제 부흥회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니까 막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입신에 들어갔대. 입신에 들어가서
이제 천국을 가서 보니까 얼마나 참 충격을 받았느냐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구원을 받지 못했더래. 얼마나 충격이었어. 구원받지 못한 목사가 설교하면 밑에 있는 성도들이 구원받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교회에서 모든 충성을 다 마음을 쏟아서 하고, 목사님 양복으로부터 살림살이까지 다 해주다시피 했는데, 하늘나라 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거듭나지 못했으니 충격을 받고 입신에서 깨어나서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교회를 떠났대요.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겠어? 자기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성도가 그런 찬스가 없었다면 거듭나지 못한 목사 밑에서 똑같이 영혼이 죽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소리 듣고 목사는 왜 이렇게 저 고대원이는 왜 목사를 까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지금 이 시대가 그만큼 임박해 있음을, 말세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세임을 말해주고 있다. 여러분, 구원관 잘못 가르치면 성도들 천국 못 가요. 구원관 잘못 가르치면 천국 못 간다니. 여러분, 구원이 그냥 받습니까?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먹어야 구원받지.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구원받지. 그러면 이 말씀이 양식이요. 근데 하나님은 일러주지 않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도들에게 전했어. 성도들은 그걸 먹었어. 그럼 뭘 먹은 거예요? 이 사람은 독약을 먹은 거예요. 독약을. 여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쓴 물을 먹은 거야. 쑥물을 먹은 거야. 그럼 쑥물을 먹으면 어떻게 된대? 죽어버린대.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말세치 말은 어떤 누구의 설교를 듣든 어떤 말씀을 듣든 여러분들이 이것이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철저히 이걸 분별하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저 요즘에 어떤 분이 정치에서 낙선하고 자기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책망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일러주셔서 막 지금 이런저런 지금 한 몇 달 됐어. 내가 이거 들은 지 막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양반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자기 자신이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정치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대. 그래서 열심히 했대. 근데 하나님이 또 하지 말라고 했대. 그래서 왜 하나님 시켜놓고 왜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냥 했대. 하나님 말 안 듣고 했대. 그랬더니 많은 어려움이 있더래.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사람들이 들을 때 야, 이 간증이 진짜네 하겠지. 잘 들어보시오. 하나님은 절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오. 하나님은 처음엔 하라고 했다가 두 번째는 하지 말라고 했다가 그러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한 번 딱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려고 작정하셨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순교자로 사용하셔서라도 기어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처음에는 하라고 했다 나중엔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변덕떠는 분이냐 이 말. 그러면 정신없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분별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고 분별을 못하고, 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야 이게 성령 역사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첫째 성경을 알간 뒤 왜 모르느냐? 지금까지 10년 생활한 사람들은 10년 동안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들은 게 아니라 교리를 들어왔어. 20년 설교를 들은 사람은 성경 말씀 그대로 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 20년 동안 교리를 들어왔어. 자, 지난주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 어느 날
말레이시아 봤죠?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성도가 열심히 나오더래. 좀 딱 나오더니 열심히 나오더래. 그랬더니 한참 다니다가 목사님 감리교 다니네요. 아니 목사님이 감리교단은 다니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안 나오더래. 안 나오더래. 참 기가 막힌 일이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과연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냐,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는 교회냐, 아니면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사람이 만든 교리화시킨 그냥 교리를 가르치느냐,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설교를 제가 만약에 유명해서 이런 설교를 다른 사람들이 막 들었다고 해보시고 엄청나게 테러가 일어납니다. 홈페이지 테러가 일어나. 난 유명하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해도 누가 공격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세치 말에는 이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을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때를 위해서 항상 원색적인 복음을 드러나야 돼. 원색적인 복음을 내 신비에 새겨놔야 돼. 세상이 섞이지 않은 말씀, 인간의 관념이,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교리가 섞이지 않은 말씀으로 신비에 새겨놔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환경에 처해 있든지 어떤 소리를 듣든지 원색적인 복음으로 분별해 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목사들이 의외로 많이 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인정하지 않는 목사들이 많대.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대요. 성도들에게 표시내지 않아서 그렇지 그걸 전혀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생명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서 생명이 나가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일들을 보면 도리나 순리상으로 무슨 일을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데모, 지금은 구테타, 지금은 큰소리, 혈기, 승질, 내가 너보다 큰소리 쳐서 너를 이겨놓으면 돼. 이런 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살리는 방법은 구테타를 통해서 인간을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성경을 절대 우리는 가감하지 말고 성경을 절대 변질시키지 말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그 전에 말했죠. 아담이 하와가 범한 죄가 뭐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기 전에 아담아 너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 들려졌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아담이 하와에게 교육했겠죠. 하나님이 저거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해서 절대 선악과 먹으면 안 돼. 먹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마라 하고 가르쳐 줬겠죠. 자, 근데 선악과를 딱 먹었어요. 하와가 아담이 가장 최초의 범한 죄는 선악과를 따 먹은 죄가 아니라 어떤 죄부터 저질렀느냐? 성경을 가감하고 변질시킨 죄부터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장으로 전부 다 가보십시다. 몇 절이고? 16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데. 16절, 17절. 16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자, 먹되 동산의 모든 실과는 어떻게 하래? 각종 실과는 어떻게 하래? 네 임의로 먹으래. 임의로 먹으래.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하시니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대? 정령 죽는데. 이거는 두루뭉실한 게 아니라 확고부동한 거예요.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야.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어. 여기 어디 인간이 참 여기 헷갈릴 게 어디가 있어? 헷갈릴 거 없죠. 다른 실과는 임의로 먹으래.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말고 임의로 먹으래. 근데 뭐는 먹지 말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래. 먹으면 정령 죽는데. 자, 읽어보십시다. 또 3장 1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노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 다음에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자, 실과는 근데 여기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동산 내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우리가 볼 때는 그냥 1번과 요 1번을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렇구나, 맞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임의로 먹으라고 했어. 어떤 선악과 유해는 어떤 나무든 임의로 먹으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야? 자유의지야. 동산 실과를 임의로 먹을 수 있다. 임의로 먹어. 그런데 여기 요거를 어떻게 했느냐? 이 임의로 먹으라 자유의지를 어떻게 했어요? 감해버려서 빼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렸다 이 말이에요. 또 두 번째 보십시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만지지도 말고. 여기 어디 만지지 말라고 했어?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 있어요 없어? 만지지 말라. 예수 하나님 만지지 말라고 했어? 그냥 먹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했지. 어디 여기 만지지 말라고 했어? 만지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 하와가 만지지 말라. 그럼 여기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버렸어. 더할 가짜, 감할 감자, 더할 가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더해버렸어. 응? 선악과 지금 먹기 전이요, 먹은 다음이요? 먹기 전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먹으면 어떻게 할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말은 너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두루뭉실하게 만들어놨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변질시켜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범한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변질시킨 죄부터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응? 자, 그러니까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아담에게 주신 이런 세 가지의 말씀을 하와가 가감하고 변질시키니까 인류에게 죄악이, 선악과를 먹는 죄악이 찾아오고 완전히 마귀의 지배 아래 있잖아.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가감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겠다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확실하게 하나님이 밝혀주시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읽어보십시다. 22장. 응? 18절 보십시다. 18절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자,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으로, 자,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에 너희들이 임의로 뭐하면, 말씀을 더하면, 너희들의 지식을 더하면, 너희들의 생각을 더하면, 너희들의 관념을 더하면 어떻게 한대?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 내 임의로 더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임의로 더해버리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더해버린대. 이거 견딜 수 있겠어? 이거 견딜 수 있겠어요? 1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 어떤 사람은 도둑질한 죄값 때문에 재앙을 받아, 저주를 받아. 도둑질한 죄값 때문에 저주를 받아.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어떤 사람은 음탕한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의 지식으로 임의로 더해버리면 이 모든 재앙들을 더해버린대. 얼마나 이게 참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리는 거. 인간의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괜찮겠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 말씀을 건드린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말씀을 도전한 거야. 우리는 그럴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팍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가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 원판이 훼손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절대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외국의 어떤 유명한 화가가 우리나라의 어떤 백화점에 그림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서 전시를 해놨대. 전시를. 그리고 계약하면서 뭐라고 했나? 이걸 절대 훼손하면 안 된다고 했나? 훼손하면 보상해 달라고 계약을 했나 봐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막 얼룩달룩한 그런 그림 같지 않잖아요. 누가 낙서한가 같이. 근데 그런 그림을 여기다가 걸어 놓은 거야. 막 몇 수천만 원 줘가지고. 우리는 그걸 보고 야, 참 그림 잘 그렸다 그럽니까? 누가 여기다가 그냥 낙서했네 그러지. 근데 그게 몇 천만 원짜리 이 사람들한테는. 응? 자, 그리고 이 그림을 여기다, 큰 그림이겠지. 여기다 딱 놓고 여기다가 이걸 하나의 예술성으로 이렇게 이제 보이려고 여기다가 페인트통을 이렇게 어떤 건 쏟아놓고 이렇게 뒤집어 놓고 해서 이렇게 했나봐. 붓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관람객이 이거 그냥 자율적으로 여기서 그냥 칠하나 보다. 그리고 붓을 들고 칠했어. 이만큼 칠했어. 그래서 이 원작자가 난리를 내가지고 그거 보상 받을 그놈의 그렇게 이거 한 변놈한테 변 받아야 된다. 막 상당히 그랬나 봐요. 그런데 요 백화점에 걸려 있던 이 그림을 이제 돈 많은 사람이 사갔겠지. 개인적으로 샀는지 어떤 회사가 사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전부 사갔대. 사갈 때 뭐랑 같이 사갔느냐? 요거랑 같이, 요거에 대해서, 그린 거에 대해서 전혀 노타치, 그렇게 해서 이 그림을 사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작가가 막 승질나서 펄쩍펄쩍 뛰어도 처벌을 못 내렸대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원작가가 자기 그림 훼손한 것 때문에 노발레발 펄쩍펄쩍 뛴다고 할 때, 그러면 이 작품이 완벽한 거야? 이 작품이 누구에게나 다 멋있다 그러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기가 막힌 거, 코끼리가 코로 붓을 들고 그린 걸 그게 또 상당히 더 비싸다네.
아이고, 이게 인간의 수준. 만약에 내가 가서 코끼리가 그린 그림에 내가 가서 붙이라면 코끼리가 지랄할라나? 이게 인간의 수준이라니까, 인간의 수준. 이 세상에서도 원 작가가 자기 그림 훼손할 때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손댈 수가 없어. 손대면 고장나. 처음부터 완벽한 말씀인데 우리 인간이 가감해봐. 가감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고장나는 거지. 그럼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고장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가장 싫어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고장내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니까 마지막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가감하는 자를 이런 형벌을 내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내 임의대로 그럴 수도 있겠다, 괜찮겠다라고 하는 이런 두루뭉실한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뜯어 고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어떤 때는 내 자신도 막 혈기가 나고, 어떤 성질이 나고, 어떤 때는 막 분주하고, 또 어떤 때는 몸이 아프고, 물론 혈기를 나지 않도록, 성질 나지 않도록 막 기도해서 내 자신을 다스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강단에 서야죠. 그런데 안 그럴 때도 있어. 안 그럴 때도. 어떤 때는 보세요. 예배 전에 성도들이 막 분주하고 예배 분위기가 안 되어 보십시오. 마음이 팍 상하지.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설교해 보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 성질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설교가 나오고서 지금 내 속에 성질이 차 있는데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설교야. 왜냐? 가감할 수 없으니까. 가감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오늘 그 생각을 해봤어요. 2부 시간에 좀 약간 분주했잖아요. 이쪽, 그죠? 그래서 분주해서 예배 시작이 됐는데 찬양대 찬양하려니까 이게 분주해서 안 되겠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이 예배가 실패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 싶어서 종을 땅 치고 다시 다 정리한 다음에 하고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다시 시작했잖아요. 다시. 여러분 안내위원들 힘듭니다. 왜 힘드냐? 말 더럽게 안 들어요. 맞죠? 안내 부장님 말 더럽게 안 듣죠? 예? 아니 욕먹을까 봐 아니라고 하지 말고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말 잘 안 듣는 사람은 더럽게 안 듣죠. 그냥 고개를 그냥 이래 보세요. 이래 봐요. 맨 뒤에 앉았으니까 누가 보겠어? 안 듣는 사람 되게 안 듣죠. 표현은 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어요. 안 듣죠. 그래도 절대 성질 내면 안 돼. 왜? 그게 안내의 사명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 진짜 지겹게 안 듣는 사람.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우리 교회 익숙하니까 안내위원이 어디에 앉으라고 해도 앉을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안내위원이 딱 봤을 때 어디에 앉으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겠다 싶어서 예를 들어 좀 여기 좀 비켜주시고 앉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그렇다고 해보십시다. 여기 내 자리야! 10년 동안 앉았어! 이런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있다니까. 우린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안내위원이 힘들어. 그렇다고 누가 알아달라고 절대 하지 마. 누가 알아주긴 누가 알아줘. 성도가 누가 알아주겠어. 알아줄 사람 없어요. 사람이 알아달라고 안내위원 하는겨? 에? 사람 보고 알아달라고 하지 마. 얼마나 부딪혔으니까 성질 나겠어. 아지트가 어디야? 아지트가 어디? 아지트? 여기가 아지트잖아. 아무개가
승질나 내가 쫙 승질나가지고 그냥 내가 참아야지. 내가 세상 같으면 한 대 그냥 네 죽퉁이 날아가든 내 죽퉁이 날아가든 그러고 자빠졌으니 다른 안내위원까지 다 그 기분 상하게 그 분위기를 완전히 영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다운시킬 때 이게 그 안내원이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힘든 티 내지 마세요. 그게 사명이요. 자, 안내위원 힘들다고 안내위원끼리 투덜거리는 사람 한번 손 살며시 내려보셔요. 다 힘들대잖아 지금 안내위원들. 야, 투덜거리는 게 어디 사무친데? 하늘에 사무치지 않고서 투덜거리지 마시오. 그게 안내위원이라니까. 그게 안내위원이요. 다 같이 안내위원만. 그게 안내위원이요. 이 양반들이 안 하네. 안내위원 일어나 보셔요. 빨리 일어나, 시간 없어요. 자, 그게 안내위원이요. 시작. 야, 수민아, 너 그 작곡 좀 해봐. 그게 안내위원이요라고 하는 가사를 가지고 음을 한번 만들어봐. 그게 안내위원이요. 누가 막 뭐라 그러면 그 노래를 합창을 하는 거. 그게 안내위원이요. 막 이렇게 한번 만들어봐. 딱 그 가사만, 그 대목만. 대답은 하지 말고 앉으셔요. 그게 안내위원이야. 자, 오늘 아까 제가 그래서 이제 안내위원에게 예배 딱 시작하면 분주한 것이 없도록 딱 해야. 그게 힘든 겁니다. 사실 솔직히 힘든 거예요. 말이 쉽지 힘든 거라니까. 왜? 나는 산청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억을 막 억지로 써가지고라도 산청으로 올라가면 올라가겠어. 네가 좀 일찍 와. 여기서 너는 없겠지 한 사람도. 자, 생각하면서 그래 딱 종을 치고 영적인 분위기로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영적 분위기로, 야,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셨구나 하는 이 생각이 그때 팍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막, 자 보세요. 제가 오늘은 2부 예배 설교 딱 끝나고 몸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누지를 참 힘들어. 제가 막 지금도, 자 보세요. 설교를 막 이렇게 이제 다른 때보다 성령께서 또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 설교를 할 때 다른 때보다 강력하게 설교를 할 때 역사하실 때가, 그때는 몸의 기력이 진짜 막 완전히 다 빠진 상태에서, 막 그런 상태에서 점심을 먹으면 이 소화력이란 이것이 안 좋아. 몸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막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그날 성령께서 강하게 쓰셨다는 증거야.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까 이제 저녁 예배 나오기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 몸이 으스러져도 하나님이 자유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자, 아까 그렇게 만약에 어수선하게 예배를 시작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 상하셨겠지. 하나님이 마음 상하신 상태에서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해 보십시오. 영감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제한 없이 말씀을 전하시도록 역사하겠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1부, 2부 예배는 참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설교하면서. 여러분 안 받았나 보네. 에이씨. 은혜 1부 예배 저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감하지 말자. 그리고 가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꼭 대우해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 자, 더하면 어떻게 된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더해 버리신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빼면 어떻게 되나 보십시다.
1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대. 생명나무의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하게 만든 결과적으로 뭐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안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변질시키는 이것이 얼마나 무섭냐.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걸 가로막는 강력한 지인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이 가로막는 강력한 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강력한 진이 있대. 그 강력한 진이 뭐냐? 읽어보십시다. 후서 10장. 예, 10장 2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10장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자, 강령이라.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뭐가 아니래? 예?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가로막고 있는 뭐래? 요 견고한 진이래. 이 견고한 진과 싸워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체와 싸우기 이전, 육신의 소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종욕과 싸우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이 강력하게 싸워야 될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진. 견고하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야. 우리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견고한 진인데, 그 견고한 진이 뭐냐? 그 다음에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인간의 이론이래. 인간의 이론. 모든 이론을 파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하나님 아는 것이 잘못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개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든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뭐야? 모든 뭘 파하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파하고, 그 다음에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인간의 생각, 인간의 관념을 파해야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이론을 섞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이론을 섞은 것을 교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론을 섞지 말래.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이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견고한 진인데 이 이론을 섞었으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가로막는 이 견고한 진이 하나님이 공개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다가 말씀을 더했으니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어? 자기 생각과 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니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어? 못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내 이론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생각, 관념을 더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무서운 죄라니까. 그래서 죄의 시작은 선악과를 따 먹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변질시키는 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죄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흠내지 않도록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헛소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목소리로 꼭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가 잘하면 성도들보다 천국에서 큰 상이 있고, 목사가 잘못하면 성도들보다 더 많은 매를 맞는데, 그게 목사요. 잘하면 성도들보다 많은 상을 받고, 잘못하면 성도들보다 많은 매를 맞는데, 그러니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감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그 전에 말한 적이 있어요. 내가 천천히 지우는 이유가 있어. 빨리 나와서 같이 좀 지우라고. 내가 천천히 지우는 건데, 수민아 그거 하나 해라. 천천히 지울 때 빨리 나와서 지우샤. 이런 찬양, 이런 노래도 하나 만들어. 지우는 폼이 참 확실히 특수부대? 특수부대 출신 답네요. 자, 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고 그러죠? 알기는 잘 알아요.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상 또 보훈이라고도 하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 보십시다. 율법을 마태복음 5장에서 자 먼저 복을 다 붙죠. 팔복이요, 칠복이요. 칠복이라고 그래요. 팔복이 아니라 칠복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이런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이런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이런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이런 자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쭉 7가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 삶을 사는 것은 의로운 삶이라고 해서, 의의 삶이라고 해서, 이런 의의 삶을 살 때 핍박을 받는데, 핍박을 받을 때 즐거워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다뤄주는 게 뭡니까? 바로 다뤄주는 게 뭐야? 자, 이 복을 말했죠. 그럼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의를 위해 뭐요? 온유해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이 7가지 복을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17장 17절 18절에서 뭘 다뤄주고 있습니까? 율법을 다뤄주고 있는데,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하러 왔대? 완전하게 하러 왔대. 완전하게 하러 왔대. 그러면서 그 뒤에서부터 자, 너희들이 완전한 이 율법을 통해서 빛의 기능이 나타나게 하라. 이 완전한 율법을 통해서 소금의 기능이 나타나게 하라 하면서, 뒤에서 율법을, 구약시대는 율법이 불완전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지금 완전하게 하는 설교를 하신다 이 말이 뒤에서부터. 그럼 불완전한 것이 뭐냐? 모세의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하면 죄인이라고 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완전하게 해서 율법을 보완하는데, 살인하면 살인자가 아니라, 살인해야만 살인자가 아니라, 남을 미워해도 살인자고, 라가라고 해도, 이 미련한 놈, 골빈 놈, 라가라고 해도 살인자고, 지옥불에 떨어지고 공에 잡히게 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 하나 또,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도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완전하게 나가시는 거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불완전한 율법을, 구약시대의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 장면이 산상수훈이야.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림으로, 말씀의 그림으로 그려나가고 계시다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더 완전하게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야, 간음, 너희들이 현장에서 간음해야, 간음이라고 구약시대 모세율법은 말했지만, 너희들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뭐하는 사람이래?
간음하는 사람이래. 세상에서는 야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이 욕심 많은 네 욕심 때문에 도둑질했지 라고 이걸 도둑으로 보고 있지만, 그러나 자 남의 물건을 보고 갖고 싶은 마음만 가져도, 탐심만 가져도 이것을 우상 숭배 죄로, 그래서 완전하게 하시면서 마음으로 범하는 죄, 생각으로 범하는 죄까지 다뤄줘가면서 완벽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7장에서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참 선지자가 뭐냐? 참 선지자가 뭐냐? 이 말씀을 그대로 가르칠 때 참 선지자래. 이 말씀을 그대로 가르칠 때 참 선지자래.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가르칠 때. 그럼 거짓 선지자가 누구래? 거짓 선지자가 누구래? 말씀대로 안 가르칠 때, 가감할 때 거짓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뭘 보고 아느냐? 뭘 보고 아느냐?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맺을 것이고,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면 너희는 무슨 열매를 맺느냐? 사망의 열매, 저주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가시덤불을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참 선지자는 아무리 설교하다가 성도들이 듣기 싫어해서 목사님 좀 그만 좀 하세요, 너무 부담이 돼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평신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고 설교하시네요.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왔다가도 부담이 되니까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다 나가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도전해도 여러분, 설교는 가감할 수가 없어요. 변질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 네가 하기 싫어도. 이게 바로 뭐냐?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어디 위에 집을 짓는 거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 말씀과 딱 시작과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18절 읽어보십시다. 5장 18절. 5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 다음에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데, 그런데 반대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받는다는 거야.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대로 그대로 가르칠 때 천국에서 크다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뭐가 크다? 머리가 크다? 등치가 크다? 뭐가 크냐? 하나님이 그만큼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7장에서 결론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장에서 결론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어떤 열매를 맺어?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참 선지자로서 어떤 열매를 맺어? 벌써 아름다운 열매와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말씀대로 가르치냐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느냐, 여기서 결론이 내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성도들을 행하게 할 때, 말씀대로 성도들을 행하게 할 때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도 집을 어디다 세운 사람이래? 태풍이 불고 창수가 밑에서 물이 터지고 해도 막 태풍이 불어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기 때문에 전혀 무너지지 않는데, 그래서 견고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 신앙생활이 믿음이 견고해져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시는 순간에 데려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형편도 안 알아주고 상황도 안 알아주고 설교한다고 절대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저도 참 보십시다. 제가 아까 2부 예배 시간에 안내위원들, 아니 나는 그냥 혼낸 게 아닌데 막 초등학생이 선생님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 있죠. 요즘에는 호랑이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이 호랑이지. 예? 옛날에 호랑이 선생님 앞에 혼나듯이 앞에서 막 씨앗이 돼가지고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막 이러고 있을 때, 이거 참 내 마음이 참 인간적으로 볼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정말 그럴 때 저 힘들어요. 나도요. 누가 힘든 일 하고 싶어서, 솔직히 말해서 힘든 일 누가 하고 싶겠어요? 에? 어떤 때 막 시험 든 성도 앞에서 시험 들지 마라, 왜 시험 드냐,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느냐 할 때, 지금 자기 자신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왜 시험 드냐고 설교할 때, 그거 설교하기 쉽겠어? 설교하기 쉽겠어요? 설교하기가 힘들다니까. 그런데도 설교해야만 하는 이런 현실에 참 가슴 아픈 이런 상황.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네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셔서 목사 주의종을 통해서 감동하고 계신데, 말씀을 가감하면 네가 사람을 기쁘게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어? 그런데 보세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진대? 반석 위에 집을 세웠대. 무너진대? 안 무너져요. 절대 안 무너져. 우리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나간 사람들이, 저 목사가 귀신 쫓아내지, 저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그러지, 이 성도 교회 다 몇 명만 남고 한 두세 명만 남고 다 나갈 거라고. 무너졌어요? 안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변질을 시키지 않으면, 보세요, 더 세워졌으면 세워졌지, 세워지면 세워지지 절대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하고 여러분에게 자주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초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도를 절대 보내지 않는다. 왜? 여러분, 다른 성도들, 집사, 중직들이 만약에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데 영혼을 보내줘 보십시오. 싹 다 망쳐버리지 않겠어? 여러분, 기준에 있는 성도가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딱 믿음으로 버티고 있을 때 영혼을 보내주면 그 영혼을 말씀의 기초와 함께, 같이 시멘트를 막 섞어서 하나로 만들듯이, 먼저 기준의 성도가 말씀으로 딱 무장될 때, 어떤 성도가 와도 말씀으로 믹서가 되어서 말씀으로 섞여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말. 그럴 때 마귀 역사가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흔들어 대보십시오, 무너지는가? 더 예수 안에서 결집이 되지. 그런데 만약에 인본주의로 충만해봐. 사람이 알아주기를 인본주의로 충만해 보십시오. 그리고 순식간에 비유에 맞춰서 부흥했다고 해보십시다. 마귀가 조금만 흔들어도 순식간에 태풍에 의해서 팍! 쓰나미로 해변이 싹 다 쑥대밭이 되듯이 완전히 팍 무너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빨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의 기초에 딱 서야 하나님이 그곳에 영혼을 보내주신다 이 말. 하나님이 얼마나 애가 타시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도들 가운데 영혼이 갈급해서 견딜 수 없는 성도들 있지 않겠소? 영혼이 갈급해서 견딜 수 없는 성도들. 그런데 어디 가서 그 갈급한 심령을 채울 수가 없어서, 여러분 부흥회 가보면, 참 이 부흥회를 가보면 참 그래요. 야, 참 이 성도는 참 아쉽다, 이런 성도는 참 아쉽다, 이 성도는 참,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야, 아쉽다.
야, 아쉽다. 그런 성도가 있다니까. 그러면 보십시다. 하나님이 영혼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영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영혼을 안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감동해서 자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으로 보내시려고 하지 않겠소. 그러면 하나님의 레이더에 우리 교회가 딱 포착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냐? 그러려면 우리 자신들이 서로 이기주의 속에서 네 편, 내 편, 내 잘났나, 네 잘못했네. 그리고 예배실이 야이 와가지고 말이 온라 이거 다리를 떨어가면서 꼭 깨구락지 그냥 그 다리 떨어져 막 죽어가듯이 그러고 있다면 그 디귿어. 그러고 있으면 그러고 안내 우연히 특히 그러면 디귿어 안 디귿어? 응? 혼내는 게 아니라 그냥 성질 한번 내본 거예요. 디귿어요 안 디귿어요? 안 되지. 그래서 최소한 안 내면 정도는 누가 막 욕해도 그냥 아까 뭐 가사하라고 그랬지? 그래도 그래도 뭐? 아니 내가 틀리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도 안내위원이다? 나 이거 좀 잠깐 누워있을 테니까 생각나면 깨워주세요. 여러분 그래도 안내위원이야. 그래서 안내위원이야. 참 그래서 맞죠. 그래서 안내위원은 그래서 안내위원. 그냥 참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 토요일날 나와서 기도하라니까. 여러분 토요일날 나와서 벌써 찬양하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 봉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한 교사는 토요일날 나와서 철저히 기도해서 하나님 악한 영 역사 속에서 내 안에서 분열의 역사를 조장하는 원수에게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철저히 기도로 방어하고 주의를 딱 보내야지. 기도도 안 하고 그저 그냥 허겁지겁 아이고 늦었어 그냥 그리고 똥마른 강원이처럼 막 달려와 봐. 뭐가 예배가 되겠는가.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조금만 누가 건드려 보십시오. 조금만 건드려 봐봐. 그냥 쌀쌀 맞은 강아지처럼 막 지저대지. 듣고 있는 거야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동식 지사님 잘 듣고 계시죠? 하나님만 멋지십니다. 사람에게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 앞에 또 섭섭하실까봐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가 되고 얼마나 하나님이 보내셔서 막 갈급한 그런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자 제가 이번 지난주에 그 선교사님에게 그랬어요. 이제 제가 동기 모임을 처음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27년 만에 처음 갔으니까 27년 만에 그러니까 막 저 동기 모임 처음 왔으니까 참 동기들이 많이 반가워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 동기들에게 참 인기가 그래도 있었어요. 정준 권사님 고마워요. 우리 이성진 권사님하고 인정해 주셔서 다른 사람은 다 안 끄덕거려 주는데 자 그런데 보십시오. 나 갔더니 막 제가 그 친구에게 그랬어요. 야 나는 처음에 목회 나와서 2년 동안 이제 설교 준비했던 그 모든 거를 다 폐기 처분해버리고 이제 목회 나와서 2년 딱 되었을 때부터 내 새로운 목회의 환경이 바뀌었다. 과거의 설교를 다 얼마나 설교 준비를 많이 하는 2년 동안 꼼꼼하게 다 폐기 처분하고 이제 죄를 다뤄줘가면서 그러면서 그때 내가 결심한 게 있었어.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설교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럼 설교의 전문가는 말만 하는 설교의 전문가가 아니야.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 나 능력에 관한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하면서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병 고치는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은사에 관한 설교할 때 성도들에게 은사가 현장에서 나타나게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세에 관해서 설교할 때 성도들이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들로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교회 생활의 성공자가 되는 성도들로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믿음에 관해서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 정말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능력받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 설교에 말만 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말씀에 따르는 능력도 함께 나타나는 설교의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딱 결심하고 지방에서 목사님들이 어디 놀러가고 뭐 나와라 해도 일체 전혀 나가. 그래서 내가 동기 모임도 못 갔다 안 갔다. 그리고 설교의 전문가가 되려고 자 예를 들어서 믿음 그러면 믿음에 관해서 한번 딱 설교 시작하면 100시간이든 200시간이든 300시간이든 하나님이 감동하심을 따라서 설교할 수 있는 자원을 만들어가고 또 자 기도 그러면 10시간이든 100시간이든 200시간이든 300, 500시간이든 또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설교하는 거야. 또 뭐 예를 들어 또 은사 또 성령 또 말세 그러면 쭉 또 침례에 대해서 설교 한번 딱 하기 시작하면 10시간이든 20시간 우리 한번 침례에 관해서 그때 한 15시간 정도 설교했었죠. 침례에 관해 쭉 이걸 준비했어. 그래서 동기 모임도 못 갔다. 그러다가 한번 동기들이 한번 보고 싶어서 이번에 갔었다고 그랬더니 저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런 것 좀 저 동기들에게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다. 설교 자료를 공유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간증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제가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그 전까지는 영적인 설교에 이런 영적인 설교에 이제 뼈대만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준비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됐죠. 요즘엔 어떤 준비를 하느냐면 이 뼈대 여러분 보십시다. 아무리 사람이 뼈가 이 통뼈 아무리 통뼈라고 해도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돼? 이러고 하는 거야. 근육이 없으면 근육에 힘이 없으면 그래서 이 영적인 설교를 해나가는 일에 더 여기서 이 뼈대를 받쳐주는 근육 같은 살을 이제 이런 말씀 이런 자료들을 내가 지금은 이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보셔요. 우리는 절대 그러면 보십시다. 벌써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 순수한 원색적인 거 근본적인 말씀 이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전혀 이 말씀의 이 라인 선상이 아닌 전혀 엉뚱한 것을 가지고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뻔히 보이지 않고서 분별이 되지 않고서 우리는 이런 수준에 이르러야 돼. 이런 수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세는 평신도도 그런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절대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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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속이는 마귀 역사가 얼마나 강교하게 속이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절대 속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 원색적인 복음으로 무장하게 해주시어서 꼭 이기게 해주세요. 원수와 싸워 이기게 해주세요. 원수와 싸워 이기게 해주세요. 원수와 싸워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말씀 가감하지 않게 해주시고
변절시키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에 내 생각, 내 관념, 내 지식, 내 이론 섞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 내가 그 말씀 앞에 잘못했을 때는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이를 가로막는 이 저주받은 원수야,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불신앙과 거짓을 가지고 너 떠나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사랑 가지고 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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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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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받으시옵소서.